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페이지로는 401페이지. 자, 찾으셨어요? 자, 찾았어? 자, 유리도 찾아봐. 주일날 와서 한번 성경책 한번 읽는 것도 좋죠. 그렇지? 자, 내가 홀수, 여러분들이 짝수,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이 은혜를 말씀 중에 우리 성도들의 심령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육체적 연약한 부분들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살찌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 중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신실함, 즉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안에서 기둥 같은 믿음의 역사를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요셉의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요셉의 역사 가운데에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한 인물로 한 역사를 잘 만들어갔던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의 삶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스러운 여정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곧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직면했을 때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긴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서 이겼지만 그는 억울하게 감옥살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공경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적인 문제 안에는 오히려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그 억울한 삶을 잘 극복해 나갔는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주셔서 요셉의 총리까지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를 끝까지 지켜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기둥으로 세워져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여정 속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 나갈 때에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역사의 계획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양목장에 주동산교회가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씩 감당해 나가는 이 여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 칭찬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관찰하고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7개의 교회 중에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지어주시는 유일한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난관 가운데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칭찬받을 그 이유와 그 모습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신가? 첫째는 바로 작은 능력에도 굳건히 지킨 신실함이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 개인과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삶의 터전 안에서 있는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삶의 당시의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의 숭배가 강요되었던 도시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숭배는 로마 제국의 충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위였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반역으로 간주되어 심각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던 유대인 공동체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세상의 유혹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귀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믿음을 타협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점을 그들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자랑 삼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그 유혹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의 자신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리고 작은 믿음의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그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메시지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요한계시록 3장 9절로 10절 말씀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냐?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노라.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간 그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델피아는 잦은 지진으로 고통을 받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인해 도시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불안전했다고 역사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 불안전 속에서, 물리적인 불안정함 속에서, 영적인 압박까지 겹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엄청난 인내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인내를 보시고 깊이 공감하셨으며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시험이 올 텐데 너희들에게는 이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 시험, 또한 건강적 시험, 그리고 삶의 어떤 어려움과 재난의 시험들이 있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노할 것인가 라는 영적인 시험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건강에 연약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본질적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빌라델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난관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며 그 믿음을 지켰던 기둥과 같은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인내를 기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서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기둥이 될 흔들지 않는 그 믿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가장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지역은 지진으로 말미암아 건물들이 자꾸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적, 그런 지리학적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둥을 어떻게 세우냐. 나라 따라서 그 집을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자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다져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연마시키는 그러한 여정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 우리의 시각적, 우리의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을 하나씩 살펴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중한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기둥의 역할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신실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크지도 강하지도 않았지만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흔들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신실함을 보시고 가장 큰 칭찬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실함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잘 살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의 메시지는 작은 것에도 신실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큰 것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큰 일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능 그리고 시간, 재물이 작다고 느낄지라도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하나님은 요구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의 인내를 아시고 결코 애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인내하는 그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늘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이 알고 주님만이 인정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둥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오직 주님 안에 영원한 소망과 안식을 두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전과 의도를 우리는 잘 깨달아서 오늘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모두 신실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둥이 되도록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축복을 온전히 누릴 자의 삶을 잘 준비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